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6번에 걸친 말씀 챈트 암송 잘 외웠나요? 이 말씀 챈트 암송을 통해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복음 시연 영상을 통해 복음을 전달할 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예배 드려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친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나 자신을 축복하며 축복해요 찬양할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친구들, 우리가 향할 곳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원웨이 신나게 찬양해볼게요. 원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원웨이 예수님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뿐 다른 길은 없죠. Only Jesus. 원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원웨이 예수님 뿐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찬양할게요. 원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원웨이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뿐 다른 길은 없죠. Only Jesus. 원웨이 다른
기묘하고 놀라우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구나. 큰 소리로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합쳐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합쳐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합쳐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볼게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오늘 나의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을 더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게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오늘 나의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사랑의 주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자님, 전도사님, 목사님, 매 삶을 축복하며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도 늘 예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게요. 오늘 예배 통해 예수님 더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해요에 관해 살펴보기로 원해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며 또한 모든 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수적인 부르심, 하나됨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됨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해요. 첫 번째, 새 계명.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리켜 새 계명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에 아주 오래된 이 계명을 몰라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구약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으로 소개하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새롭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예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사랑과 비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친구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 안에서만 하는 것일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끔찍하게 사랑해요. 따뜻하게 품고 이해하고 배려해요.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서 너그럽게 대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에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의 깊이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대상에 따라 각각 사랑의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됐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에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사랑의 깊이를 정해놓고 그 선을 유지 또는 조정해요.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품어요. 내가 이것까지 사랑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고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해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한계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모든 친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에게 편하고 좋고 가까운 상대를 사랑해요. 하지만 자꾸 부딪히고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은 피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런 사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며 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행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사랑의 특징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13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절을 볼까요?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좋아하는 사람을요?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하셨나요? 적당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2절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드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몇 시간 후면 곧 잡혀 그들을 위해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저녁 식사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자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더러운 발을 물로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셨는데 그 중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감히 용납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의가 바른 제자였죠. 반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유다의 발도 차별하지 않고 닦아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차별하지 않고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모든 자기의 사람들, 심지어 원수에게도 차별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여러분,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져 노예가 유대인인 경우는 아무리 노예라도 그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이 관례였어요.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았고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리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서로를 섬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주님이자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던 그 일로 그들을 섬기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베푸는 사랑이었어요. 이 기록을 남긴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바로 이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본을 보여주셨어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 옷을 입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왜 내 발을 씻겼는지 아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누구보다 낮아져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사랑은 차별이 없나요? 발이 아니라 목욕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 더러운 발을 치우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가 있지는 않아요? 만일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친구들이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주는 사랑의 크기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요? 두 번째로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차별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서로 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명령이 많아요. 많은 경우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서로 뭐뭐 하라는 명령이 제대로 순종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뭐뭐 해야 해요. 서로 사랑하려면 각자가 먼저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서로 명령어가 제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사랑할게. 당신이 먼저 하면 그때 나도 하겠다. 이런 자세로는 예수님의 의도하신 서로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상대방이 하든 하지 않든 먼저 섬기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서로 사랑이 제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라고 명령했어요. 먼저 사랑해야 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먼저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목자님이 오늘 목장 모임 시작 기도 해줄 수 있는 친구라고 물으면 네, 제가 할게요 라는 친구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목자님이 하세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친구 이름을 불러서 시키라고 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땅히 먼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지 살펴볼게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온전히 발휘될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예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갖추고 멋진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랑을 대단히 강조해요.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하거나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거나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요한은 서신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해요. 친구들,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그저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기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세상은 대상에 따라 차별하여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끝까지 사랑해요. 세상은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해요. 세상은 먼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나서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참뜻이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의 의미예요. 차별 없이 끝까지 먼저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블레싱 기간인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도 열심히 듣고 복음 전문도 열심히 외우고 정말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어린이 모든 친구들 위해 그리고 목자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블레싱 3주차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 블레싱 3주차 활동은 우리 친구들 패키지 안에 있는 하트 십자가 만들기예요. 이 하트 십자가를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자랑할 친구들에게 선물로 이 하트 십자가를 만들어서 한번 전도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받은 이 블레싱 패키지 안에 있는 이 하트 십자가를 꺼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십자가 만드는 모양 그리고 개수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쫙 펴서 이렇게 블럭을 하나하나씩 조립해 보는 거예요. 좀 만들기 손이 아플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블럭 하나하나씩 조립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하트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면은 짠! 이렇게 예쁜 하트 십자가가 완성되었어요. 이 예쁜 하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자랑해 볼까요? 친구들 할 수 있죠? 그럼 안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향하게 돼. 친구야, 너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니?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않을래?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 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 우리 시간 함께 이 기도문을 보고 함께 기도하자. 내가 읽을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 너는 지금 어디에 있어? 그리고 어디에 있기 원해?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풍성한 삶을 원하지 않니?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나를 따라서 기도해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